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27쪽과 128쪽에 걸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와서 보기 위하여 고용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우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오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을 일이 있으면 내 가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주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전미연 매니저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준비한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을 제외하고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저희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모든 예배는 연약해야 정상인 거예요. 의리의리하고 또 위대하고 커다란 어떤 모임이나 아름답지만 앞에서 이렇게 연주하는 연주자니 찬양대니 많이 있으면 참 그것도 좋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이렇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진심을 모아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준비하시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얼마나 여러분 소중하고 또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가 없어져야 또 예배를 못 드려봐야 우리가 예배의 부족함 또 예배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후에야 우리가 정말 예배가 귀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람이에요. 진작 알고 혹은 미리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나는 게 하나님,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매달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는 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면 그때는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안타깝다. 또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예배가 너무도 귀하고 또 소중합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며 또 즐거워하며 교회의 머리 되시고 또 교회를 피값 주고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게 전부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 아닌 자격 그리고 모일 수 있는 모임의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다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우리가 처음부터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였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다 흔히 얘기하는 구약의 아브라함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혹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시작된 그 믿음의 현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들이 다 있었나요? 그건 아니었죠. 우리 역시도 처음에는 흔히 얘기하는 신학적인 표현 자연인이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거랑 비슷해요. 여러분 자연인이란 얘기는 그냥 평범한 사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역시도 처음엔 다 자연인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가운데 모태신앙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모태신앙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그냥 유아 세례를 받은 자연인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저는 이 삭개오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 키 작은 삭개오라는 노래가 있는데 우리 애들을 다섯을 키우지만 이 아이들 어렸을 때 맨날 그 잠 재울 때 혹은 뭐 그냥 데리고 놀 때 이 노래 참 많이 제가 불러줬습니다.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 만나 큰 입 벌리고 외쳤답니다.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 만나 큰 입 벌리고 외쳤답니다. 작은 사람 하나, 키 큰 사람 하나, 아픈 사람 하나 모두 다 와라. 그래서 저는 이 삭개오를 왜 좋아하게 되었냐면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참 오랫동안 가르쳤었는데 그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 삭개오 얘기만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막 눈을 초롱초롱 뜨고 얘기를 잘 들었어요. 왜냐하면 삭개오가 작았다라는 것에 어떤 동질의식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키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IVP 성경주석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성경주석에 의하면 키가 약 150cm 미만이라는 거예요. 150cm 미만이면 우리 성도님들 다 키가 크셔가지고 비교할 사람이 없는데 원래는 우리 넷째가 키가 작아서 근데 저 친구도 이번에 키우는데 167이래요. 저랑 한 3, 4cm밖에 차이가 안 날 정도로 많이 컸어요.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원래 작았잖아요.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거기다 성인 남자였고요. 성인 남자였는데 키가 작아서 그것 자체로도 컴플렉스가 있었겠지만 이 사람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리장이라 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소의 세무소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무서장. 이 당시에 세무서가 3개의 큰 세무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이사랴에 있었고요. 하나는 가버나움에 있었고요. 하나는 이 땅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이 3개의 큰 세무서가 있었는데 이 3개의 세무서는 다 당시 가장 큰 제국이자 또 지배했던 강대국이었던 이 로마를 향해 세금을 걷어냈던 이 지배받았던 이 식민 지배를 받았던 이 땅에서 세금을 걷어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착취와 또 나쁜 짓을 많이 했던 그 세무서의 3대 세무서의 세무서장이었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살고 있었던 이 여리고, 그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여리고는 굉장히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 있었던 아주 큰 도시였는데 이 여리고 성은 북으로는 다마스커스라는 또 다른 굉장히 큰 도시, 서쪽으로는 가이사랴, 아까 말씀드렸던 또 다른 세무서가 있었던,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집트를 바라보고 있었던 아주 전략적 요충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요. 또 여기는 유황, 소금, 발삼, 향유라는 아주 특산품이 났던 곳이고요. 또 당시 왕 헤롯이 이 여리고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디죠? 충주에 있나요? 청주에 있나요? 청남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름에 별장으로 갖고 있었던, 지금 뭐 다 이 국민들한테 오픈했다고 하는데 당시 헤롯 왕이 이곳에 겨울 별장을 둘 정도로 굉장히 번성한 도시이자 또 환락의 도시이자 또 제사장들이 여기에 대부분 많은 제사장들이 여기에 살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또 무슨 뜻이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청와대 밑에 어떤 동네가 있냐면 평창동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한옥마을 근처에 있는데 평창동. 평창동 하면 누가 살죠? 옛날에는 장동건도 살고 있었고요. 또 이건희 회장도 살고 있었고요. 또 정주영 전 회장도 살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당대에 아주 정치적인 인물들, 또 부자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여리고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리고성을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하셨겠어요? 안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여리고성을 한 번도 유숙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거나 내가 너희들을 건지러 왔다, 내가 구원자로 왔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복음을 전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이에요. 게다가 이곳에서 이적과 기사 단 한 번도 당연히 없었겠죠. 여리고성이 있으면 일부러 돌아서 가든지 아니면 그냥 지나쳐 가더라 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이곳에 머물지 않으셨어요. 차라리 그 여리고성의 밖에 있었던 위성도시 같은 조그만 도시 그 베다니 하면 여러분 나사로 들어보셨죠? 죽은 나사로가 살았던 그 도시
바로 그 베다니는 자주 가셔서 이 나사로와 또 뭐 마리아 또 뭐 마리아의 친누이였던 누구죠? 갑자기 까먹었네. 그 여인과 같이 유숙하면서 거기서 많이 머물러 계셨지만 이 여리고성은 안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3년차 마지막 해였던 이 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 6월절을 앞두고 일부러 이 여리고성을 지나쳐 가십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에서 만날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물이 익을 때까지.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방금 소개시켜드렸던 바로 그 삭개오였어요. 이 삭개오는 키가 작은 세리장이었어요. 당시 세리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를 향해서 이 피착취를 받았던 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갖다 바쳤던 인물들인데,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따로 월급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히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세금을 징수할 때 본인이 얼마를 징수할 수 있는지 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약 50만 걷어와 라고 하면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100을 걷든지 70을 걷든지 자기 마음대로 거둔 다음에 나머지를 착취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강제 혹은 못되게. 그랬던 직업을 가졌던 이 삭개오는 당연히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지탄을 받았을까요? 삭개오라는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이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좀 삭시라는 게 없기 때문에 좀 발음이 뭐 제임스라든지 혹은 존이라든지 뭐 피터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베드로, 야고보 이것도 사실 생소하긴 한데 삭개오는 굉장히 생소한데 이 나라, 이 유대인의 이름으로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게다가 이 이름의 뜻은 퓨리, 그러니까 순수함이었다는 거예요. 이름 굉장히 좋아요. 순수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순수해야 했던 이 이름, 사람 이름대로 살게 되는데,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순수함을 가졌던 이 사람의 이름대로 이 사람이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세리장으로 아주 못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민족의 반역자 혹은 로마의 앞잡이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 삭개오였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마음속에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런 편견, 사람들이 편견은 아니죠. 당연히 지탄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떨까요? 만약에 생소하게 어떤 새로운 곳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저 사람은 어느 도시에서 왔어, 혹은 저 사람은 어디에서 살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 여기 왔는데 겨우 농사를 지어, 아니면 겨우 뭐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네, 뭐 저 사람은 뭐야, 요 정도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마음이. 그런데 이 사람은 부자가 됐지만 또 뭐 세리장이라는 높은 지위를 가졌지만 사람들이 이 사람만 지나가면 앞에다가 대놓고 못하죠. 왜냐면 무서우니까. 근데 지나가기만 하면 뒤에서 웅성웅성 저런 못된 놈, 민족의 반역자, 저런 로마의 앞잡이, 정말 나쁜 놈이야, 어떻게 저렇게 살지? 심한 욕도 했던, 얼만큼 심한 욕을 했냐면 사실 이 세리들에게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저런 개 같은 놈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아주 심한 욕을 했어요. 개처럼 산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욕을 받았던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비록 부자였지만 잘 산다고 사람들은 생각했겠지만 결핍이 있었어요. 어떤 결핍이 있냐면 사람은요 혼자서 못 살아요. 가족의 지지가 있어야 돼요. 가족의 지지가 없으면 우리 주변에 성도들의 지지가 있어야 돼요. 성도들의 지지가 아니면 지인, 친구들의 지지라도 있어야 돼요. 아니면 목회자의 지지라도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지지합니다. 할렐루야. 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가 우리는 서로를 지지해야 해요. 지지한다는 건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했을 때 그걸 감싸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하든 좋은 짓을 하든 혹은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품어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왜요? 주의 사랑으로 감싸주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는데 하물며 성도들끼리 그런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그런 사랑으로 서로 지지하고 감싸주고 안아줘야 되는데 오늘 이 삭개오는 비록 여리고라는 큰 도성에서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았지만 그를 지지해주는 사람, 그를 살펴주는 사람, 그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식의 이름을 가졌으니까. 근데 많은 신학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을 거야. 왜냐하면 세리라는 직업은 굉장히 천대받던 직업이고 못된 일을 하는 것도 어떻게 유대인이 되었을까? 유대인이 그런 일을 했을까? 뭐 그건 그렇든 않든, 혹은 그가 나중에 많은 돈을 가지고 유대인이라는 어떤 그런 직분 아닌 이 어떤 출신 성분을 샀을지라도 그는 정말 유대인이었어요. 이름 자체도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사람들한테,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품어주면서 그가 살았어야 했을 텐데 그런 인정도, 그런 사람도 없었다. 여러분, 밥을 먹어도 배고프신 적 있으세요? 밥을 먹었는데 배가 고파요. 있으세요, 여러분? 밥을 먹었는데 이상하게 배가 고파요. 왜 그럴까요? 위장에 빵꾸가 난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밥을 먹었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 5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하나 부족한 거예요. 밥을 먹었는데 배고픈 거는 그분은 고기를 먹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분은 어쩌면 채소를 먹어야 될 수도 있어요. 밥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계속 먹고 뭔가를 채우고 돈으로 채우고 욕심으로 채우고 권력으로 채우고 명예로 채웠을지라도, 내 정욕으로 채웠을지라도 뭔가 부족하고 뭔가 모자라고 뭔가 없는 듯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뭔지.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걸 못 찾아내면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그걸 못 찾아내서 그 수많은 부자들의 자녀들이 자살을 하고, 그 연예인들이 저 사람 같으면, 아니 연예인 생활 20년 30년 했던 최진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여러분? 결핍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사개오도 그런 결핍이 있어서 늘 이 모자람, 밥을 먹어도 배고픈 이 심정으로 살았다가 옆 동네에서 들은, 그리고 옆 동네에서 돌아오는 소식을 들은 거. 아니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도 살렸대.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이 살아서 지금도 돌아다닌대. 아니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나와서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을 증거하고 다닌대. 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호기심 때문에 그 사람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상하게 우리 동네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고만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어요. 저 사람 누굴까? 저 사람은 왜 죽은 사람을 살려낼까? 죽은 사람을 살려낼 정도면 혹시 내 이 모자람, 내 결핍 혹시 알아봐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던 찰나에 드디어 그 사람이 우리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많은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그 사람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보러 왔어요. 그런데 이 사개오는 조금 달랐어요. 그건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결핍을 채우고자 했던, 치료받고자 했던, 그리고 그 치료가 어쩌면 그 사람을 보면 나을 거라는 확신 때문에 그 사람을 보러 나왔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그 사람을 보려고 해요. 군중들이 다 몰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키가 작아요. 키가 작은데 그 사람을 정말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돌감람나무, 우리 옛날에 뽕나무라고 배웠는데, 이 돌감람나무는 굉장히 낮은 나무예요. 근데 그 감람나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한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원피스 같은 형태였던 튜닉이라는 옷을 입었어요. 이 원피스라는 옷은 그냥 안에 속옷 하나만 입고 그냥 위에 딱 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이렇게 올라가면요, 사람들이 막 놀리는 거야. 저거 뭐야? 아우 창피해. 다 큰 어른이 나무에 올라가? 그것도 손안에 다 보여. 아우 창피해 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 주변에 유대인들이 자칫하면 돌 하나 들고 던져서 때려 죽여도 할 말이 없던 민족 반역자였고 개 같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군중들을 다 이렇게 밀고 돌감람나무 위에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 한번 보고 그 사람만 보면 낫겠다라는 심정으로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딱 한 사람만 보고 여리고성에 왔던 거예요. 바로 그 사람만 보고 왔던 거예요. 많은 군중들이 그를 둘러싸고 제자들이 뒤를 따라오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딱 한 사람, 저 안진뱅이 나무 위에 올라 있었던
그 삭개오, 그 한 사람만 보면서 달려오셨던 거예요. 걸어오셨던 거예요. 걸어오자마자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유숙하여야겠다. 그 얘기를 듣고 삭개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급히 내려와서 그를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9절이죠. 8절이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갚겠다라는 표현이요, 레위기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강제로 착취하거나 탈취를 하면요, 이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그 착취한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서 주게 되어 있어요. 5분의 1이에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제가 그들에게 착취한 것이 있으면 저는 4배를 더해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20배를 더해서 갚겠다는 얘기예요. 20배를 더한다는 말 무슨 뜻이에요? 그냥 이 사람 다 착취했던 거잖아요. 다 사취했던 거잖아요. 그냥 다 내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내가 뺏었던 그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자마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리라. 그가 4배나 갚겠습니다 라는 말을 마치자마자 예수님은 이 사람이 아브라함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얘기까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삭개오 이야기에서 이 부분이 핵심으로 알고 있고, 아마 많은 성도님들은 이것 때문에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그가 가진 것의 4배, 20배를 더해서 나눠주고 사취한 것을 갚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사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 마므레 상수리 나무 사이에 있었던 나그네 3사람을 대접한 적이 있어요. 그 시간은 낮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낮에 한참 더워서 우리로 말하면 오침이라고 하죠. 낮잠을 잡니다. 아브라함도 이 텐트 앞에, 장막 앞에 앉아서 이렇게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마므레 상수리 나무 풀숲에서 3명의 나그네가 그에게 오는 거예요. 그에게 오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냥 자고 있었으니까요. 그건 노인이잖아요. 자고 있는데 사람 셋이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결국 그들에게 온전히 섬겨요. 그게 여러분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로부터 믿음이 시작돼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나그네 셋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고 천사들이었잖아요. 오늘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여리고성에 오신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리고성에 왔을 때 삭개오는 맨발로 뛰어가서 그를 달려서 맞았어요. 그 나그네를 맞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므레 상수리 숲에 있었던 그 3명의 나그네가 오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그를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진 게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분명히 옛날에 그 누구죠? 차차차 불렀던 사람, 옷 한 벌도 없이 태어나서 그 옷 한 벌을 건졌다라고 얘기했던 그 가수 있잖아요. 알고 보니 그 사람도 크리스찬이긴 하던데,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서 옷 한 벌을 건진 사람들이죠. 아니 어쩌면 우리 주머니에 뒤져보면 돈이 얼마 정도 있는, 혹은 집 정도 있고, 혹은 어떤 상가도 있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까? 그걸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가 착취했던 사람들에게 돌려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삭개오는 내가 이런 것들 다 나누겠습니다 라고 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있다라는 얘기를 어디서, 어느 포인트에서 하셨냐면 삭개오가 돌감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이미 하신 거예요.
그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빤히 바라보면서 정말 당신이면 나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분이신데 내가 당신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당신 아니면 누구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간절함, 그 소망, 그 열정, 그 결핍에 대한 치유함을 받고 싶었던 그 간절함, 그 믿음 때문에 삭개오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것을 나눈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영접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곳에 헌금을 내고 또 나누고 베푸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 이전에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 두어야 할 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삭개오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맨발로 뛰어나가 주님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가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대인입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왜요?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 못된 짓을 많이 했던 자기 부인을 2번이나 속여서 팔아먹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고 자기 조카 잘못 간수해서 도시 하나가 망했던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다시 이제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바라봤던 그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우리 역시도 그런 영접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영접함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삭개오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십시오. 그것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고 능력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 다녀, 어느 큰 교회 다녀, 어느 어저께 뉴스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주차장을 하나 팔았는데 3천억을 받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의 돈입니까? 하나님의 돈입니까? 아니면 목사님의 돈입니까?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냥 예수님만으로 좋아요. 할렐루야. 그냥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삭개오가 그것만으로 만족했던 거죠. 부자 필요 없어요. 돈 많은 거 필요 없어요. 장사 잘 되는 거 오늘은 좋죠. 내일은 어때요? 우리가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 역시도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님을 묵상합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맨발 놓고 할렐루야 뛰어나가길 원합니다. 다윗이 바지춤이 밑으로 떨어진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다름 아닌 정말 하나님밖에 안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살아감을 고백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진 것이 있다면, 우리 소유가 있다면, 우리가 나아갈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나누는 것이고 또한 달려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 한 분만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여력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다 채움받게 하시고 우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만으로도 만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충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늘 그것만으로 감사하며 그것만으로 즐거워하며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신뢰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상태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았던 맨발 놓고 뛰어나갔던 그 믿음처럼 아버지 우리가 그 어떤 부끄러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한 아버지 조롱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다 이룬 줄로 믿습니다. 다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주여 하나님 저희를 역사하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모두들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가 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모든 어려움과 결핍과 연약함이 치유받을 수 있게 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내 저 사람의 얼굴을 보기만 하면 내가 나을 수 있음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그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에서 각자의 문제거리를 안고 살아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며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함을 주었던 그 삭개오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다른 것이 아닌 이 믿음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이 겨자씨만한 믿음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헤매이지 않고 주님을 만나고 찾고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방문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 가운데 주관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마음으로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삭개오와 같이 그 믿음 하나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칭함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 위에 각 가정과 매장과 일터와 학교와 학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